8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을 무언가를 믿는 사람을 뜻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는 동일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과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진 환경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기대해야 하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있고 모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얼굴에는 평안함과 기쁨이 나타납니다. 감사와 찬송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감사와 후에 하는 감사로 나누어집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승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념이 자기의 생각이나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묵상하는 것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 한마디에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육체가 성장하는 것 같이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실험과 도전은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할 때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지만 생기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믿음의 장애물들에는 죄가 있고 또 부정적 자아상과 상처가 있고 세상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는 원리에는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완성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 서려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을 의식하는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영적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았고 또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면 습관적으로 행해지던 죄는 끊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염려가 맡겨질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의 삶에는 염려가 존재합니다. 염려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염려는 윤리적인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가 가득해지게 됩니다. 염려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염려는 타락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상황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8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염려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